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연대 한 명 빼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다 전원 복귀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꼭 이렇게 당회를 통해서 정책 당회를 통해서 적재적소하죠. 이분이 꼭 이 일에 섬겼으면 그리고 이 일은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섬겨야 될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당회에서 의논하고 그리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임명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이렇게 찬양대를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로 또한 사명자로 섬기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 기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사람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한 주간 다른 어떤 교회들은 뭐 새벽 기도회도 다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요예배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추석 당일과 또 이렇게 전후에는 일정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있는 새벽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그 자리에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장한철 집사님 수개월 만에 나오셔서 얼마나 제가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 사연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맞이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섬기시고 여러분과 주를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밖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을 결산하고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주를 섬김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영혼의 질병이 들어서 때로는 마음의 공고함이 고통이 나를 늘 이렇게 몰아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마음껏 주를 섬기는 자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신약에 태어나셨지만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었고 말씀으로 거하시죠. 그리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 만물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질병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으며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든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 죽을 수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 있고요. 이번에도 여느 기간에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면서 교통사고로 또 생을 달리한 분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 뉴스에 가장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죽음을 달리한 우리 귀한 청년의 죽음을 우리가 또 막닥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3절은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지요.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이 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인침받은 사람들, 바로 생명록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영생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의 영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생 봉당을 누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는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이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야에서 막닥뜨린 것이 다 뭐라고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고난이요,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라를 지나가 이제 쓴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저 아래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서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함께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라도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요,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치료자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 나음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하여 죄사함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죄수염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분의 2 이상이 치유사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24절 같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작정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3대 사역이죠.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아픈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다 치유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베푸셨느냐? 마가복음 1장 41절은 말하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영혼들마다 어느 누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길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길 때에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말하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다 하신 주님,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앞날의 깜깜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찌할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저의 병을, 저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며 나를 다시 살리시며 부활케 하시며 영생복난 누리게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직 생명의 지가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소망이요 구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 고난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장사 되신 주님, 또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부활케 하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질병으로 또는 사망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을 위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